할렐루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송영 찬송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절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공간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항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불행, 고난, 실패, 실수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는 신체 구조상 평생 땅만 쳐다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언제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넘어졌을 때, 넘어져서 뒤집혀졌을 때 세상에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신앙인들이 또 드러나게 될 줄로 믿고요.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조회수가 100회, 200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프라인에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올려드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한마디로 온라인 예배의 파급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비전 장로교에서 윤명호 목사님께서 주최한 온라인 예배 워크숍에도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함께하는 고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벽마다 골로새서를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골로새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한국의 유명해진 대학 농구가 유명해지던 시절에 고등학교 농구로 유명한 감독이 계셨는데요. 이 감독이 유명해진 이유는 대학에 와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을 알아보았더니 대부분 이 학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선수를 훈련시켰는지 물어보니까 조사해 보았더니 이 고등학교 감독은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본기가 갖추어진 아이들이 대학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UCLA 대학 농구 감독이셨던 이분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는데요. 80연승이라는 기록과 또 7년 동안 연속해서 우승을 하는 대기록을 남깁니다. 이 감독님께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가? 그분의 대답인즉슨 자신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신발끈을 묶는 법부터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이런 위기의 때에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배경은 이 골로새서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문안하러 왔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서둘러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핍박들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오늘 본문 1장 9절을 다 같이 보시는데요.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결국 9절입니다. 결국 지혜와 총명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는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또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까? 본문 10절에서 보니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기를 구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로마서 12장은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요, 바로 이 12장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한 후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까지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와 욕망을 포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삶을 그분께 위임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죠. 날마다 죽는데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를, 내 욕망을 매일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오늘 예배가 약간 좀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2장 2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과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 중심성이 지배하는 세대고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아가 죽어지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 이성과 감정과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그 땅을 떠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성과 감정에 부딪히는 명령이었지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보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산 위에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이 아니라 내 자아, 내 욕망을 날마다 산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반대로 말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길을 인도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한다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주어진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요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 경험과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열매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애쓰며 살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더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전인격적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축복이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편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견딤은 바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는 것이고요, 오래 참음은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12절에서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칼을 꺼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뛸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인데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13절 14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바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 않도록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고 특별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다고 한 믿음이 무엇 때문인가? 믿음, 소망,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소망인데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례식이 많아서 제가 젊은 나이였지만 장례에 많이 참여하게 됐다. 그것이 저에게 복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시면서 가장 큰 관심이 천국이셨고 또 천국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을 소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고요.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셨고요.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왜 이런 고난들이 여전히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그네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매일 내 자아와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믿음이 성장하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누리는 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 한 곡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듣고 찬양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될지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함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 다시 한번 매일매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내 자아를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쁜 우리의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